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윽고 그 가르치심이 끝나고 무리는 흩어졌습니다. 이때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홀로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이해 주십시오. 이 요청에 응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풀이해 주시는데 본문은 그 비유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주로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이 등잔은 토기로 만든 것인데 그 모양은 가운데가 약간 움푹 들어간 형태로 납작한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감람류를 부어놓고 한쪽 끝에 심지를 매달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이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2절 말씀은 얼핏 보면 좀 난해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것은 숨긴 것마다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계속해서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감추인 것마다 다 나타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속담이었습니다. 숨겨진 모든 것이 언젠가는 환히 드러나게 된다 이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의 용도가 아닙니까? 등불을 비추면 감춰진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들을 때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과 악의적인 비방, 중상, 모략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예수는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미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그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온갖 거짓말이 퍼져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몇몇 서기관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이 들렸다. 보통 귀신도 아니고 귀신의 왕인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 말이 그럴싸해도 거짓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이성이 죄악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려고 해도 사람의 말에는 거짓이 섞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1세기 현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이슬람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 둘 사이에 자녀 둘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모든 주장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악의적인 비방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고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들을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헤아리다 라는 뜻의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헤아리다 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메트레오라고 말합니다. 이 메트레오는 곡식이나 밀가루를 대박 속에 넣어놓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흔들어 대면서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의심하게 되고 믿음지 않게 여기고 결국은 불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듣고 믿기가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죄사함의 피라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또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들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믿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재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무지 증명되지 않는 말씀이야. 그래서 믿을 수 없어. 터무니없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대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태도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24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조심히 겸손하게 받지 않고 자꾸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잰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지켜보신 다음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라, 이렇게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시면서 이리저리 재시는데 더 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5절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조심해서 겸손히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히 듣지 않고 교만하여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생생한 증인이 곧 저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동안 약 8년 동안 믿었던 예수님을 드디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나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들조차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게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저에게는 건강이 있었고 공부머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건강과 공부머리를 가지고 군 제대한 이후 외무고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1년쯤 지나서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히 빛나던 제 미래가 깜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고 다시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꿇어뜨리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을 환히 비추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조심조심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